안녕하세요. 드디어 룻기 4장 마지막 장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은 룻기의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했듯이 이제 보아스도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의 모든 비극이 반전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바뀌어 룻이 재혼하고 아들을 낳아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 같은 서두와 결론의 대칭 구조는 놀랍습니다. 서두에서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함을 보여주었고 결론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룹니다.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것입니다. 룻기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아름답게 구성된 이야기 속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기는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와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유력한 남자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역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장의 주된 배경이 성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주변보다 높은 곳에 성벽을 쌓고 문과 빗장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식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을까요? 성문은 소통과 왕래의 중심이라 대부분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경제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고,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마침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 증인이 되고 판단을 해줄 10명의 장로를 청합니다. 지민이가 질문해 주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순서에 대해서요. 기업 물을 자는 순서가 있었어요. 친척은 혈연이거나 혼인을 통해 관계가 있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말해요. 기업 물음은 형제이거나 가까운 친척이 먼저 그 의무를 져야 했어요.
만약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면 좀 더 먼 친척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문에서 그를 만난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구약에서 발과 신은 소유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행동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고대의 풍습과 연관이 있어요. 사장에서 아무개로 소개된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신발을 벗어줍니다. 보아스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받고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아무개와는 달리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였기에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강력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엘의 의무보다 재산의 손실을 걱정하는 아무개의 모습은 인간에게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하는 인애의 삶은 희생이 따르는 삶임을 증거합니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의 의미는 종으로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와 이웃을 잘 섬기라고 지어준 이름 같아요. 룻기는 다윗의 족보를 마지막에 둠으로써 단순히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두 여성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국가적 차원의 스토리, 더 나아가 여호와의 세계사 차원의 대하 구속 드라마임을 드러냅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 거대한 구속 드라마의 강력한 동력을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라고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말로 보여주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런 룻이 낳은 아이라면 마찬가지의 성품을 보여줄 것이며 끝내 율법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룻을 가리켜 시어머니를 사랑한 며느리로 부릅니다. 이런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합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텅 빈 이스라엘의 삶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과정을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가 보여주고 있다면 룻기는 이런 과정을 한 가정의 차원에서 축약판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룻기를 추수를 기뻐하는 절기인 77절에 읽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 나오미와 룻 같은 과부들, 사회적 약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는 더 큰 추수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첫 열매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여호와의 헷세드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의 찬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왕이나 선지자들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룻과 나오미 같은 과부, 보아스와 같은 평범한 백성들의 헷세드를 통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멋진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사람들의 인사를 빌려 룻기 묵상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